평생을 이루리라. 네. 누군지 아셔요? 이 말 한 사람이? 원체 신앙이 깊어가지고 세상에 관심 없잖아요. 그죠? 송소희라는 가수 알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면서 손 안 드는 분은 뭐라? 송소희라는 가수 몰라요? 제일 처음에 무슨 광고였더라? 뭐 할 때 한번 떴잖아요. 그 애가 한 말이에요. 애락하는 좀 이상한데, 그때는. 어렸을 때 이 말을 했는데, 어릴 때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듣는 날이 며칠이에요? 4일이죠. 제가 지금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1시간씩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일 동안 1시간씩 들으면 총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안 되죠. 100년을 살면 36,252일이에요. 36,525일. 80을 살면 29,220일이 나오는데, 80 산다고 할 때에 29,220일 중에 하루를 투자해가지고, 그죠?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를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은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듣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말씀을 듣지 못한 고통은, 알아서 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까는 평생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시간 아니니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꼭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말씀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신약의 56쪽인가 그러네요. 3장 14절 말씀만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사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집회 시작 전에 저 뒤에서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어젯밤에 AI로 만든 거예요. GPT인가 있죠. 그걸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불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라 그러잖아요. 이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은 딱 이겁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지옥 가지 말라는 것. 그러면은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이 확실한 것을 잡으라 했는데 시작을 잘못하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표를 가서 끊어야 되잖아요.
어느 걸 끊어야 돼요? 서울 가는 걸 끊어야 되는데 표를 잘못 끊어가지고 부산 가는 것을 끊어놓고 서울 걸 타면 어떻게 돼요? 갈 수는 있지만은 돈 다시 물어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종점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이 신앙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출발하는가 보면은 특히 모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인이 되어버려요.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 신앙이 따로 있고 엄마 신앙이 따로 있고 내 신앙 따로 있습니다. 왜냐? 모든 영혼은 각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잡아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참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기원전, 성경의 아담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4,000년의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앞으로 될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계시다. 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에덴 동산은 전설의 동산입니까? 실제 존재하는 동산입니까? 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증거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증거를. 어제는 인생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증거를.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 장차 당할 일은 미래, 이전 일은 과거,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가 신이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도 말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하고 또 복도 줄 알아야 되고 화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신이라면은. 이전 일,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과거, 지난 세월 속에 있었던 이전 일, 현재 일어나는 일, 지금도 성경 속에 기록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래사, 뒤에 닥쳐오는 일, 후래사.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 불경, 그 다음에 유교에서 나오는 공자왈, 명자왈 있잖아요. 뭐 사서삼경 하는데 이 성경과 불경과 공자 이 논어나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성경은 창조하기예요.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그런데 이 불교는 뭐냐니까 인간학이에요. 불교는 인간학이라는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성경 없이
우리가 뭘 거라고 연구하고 있으면 답이 나올까요? 수많은 철학은 나오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뭐냐? 철학은 물음표입니다. 모든 문제에 질문을 내리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면 답은 있습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논쟁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럼 유교는 뭐냐? 유교는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도덕학이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도덕학을 하고 또 인간학을 해도 우리는 정직할 수도 없고 인간의 본질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고장이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 어디 가면 제일 잘 고칠까요? 이게 삼성 노트북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삼성 노트북 AS 센터에 가면 됩니다. LG에 가서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 왜 그래요? 왜 거기 가면 잘 돼요? 그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면은,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면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만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사면은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라고 하냐니까 사람 사용 설명서다. 성경은.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빠진 것이 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글자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어만 소통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거든요. 혹시 연애하실 때 서로 손바닥에 글자 써서 계속 보여주면서 연애하신 분 계셔요? 뭘로 했어요?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서로 말로 하지, 입 딱 닫고 종이에다가 글자 써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전할 때는 말로만 해도 얼마든지 듣는 사람이 마음만 열려 있으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정험이나 성취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다. 그럼 이거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웬만한 말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화를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요, 40 안 됐다. 안 됐을 때 우연히 제 친구 엄마가 그 무당도 아니고 뭐 점장이도 아닌데 뭐 자꾸 우리 뭐 관상 보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사이하고 친구였거든요. 딱 보더니 40이 되면 돈 다 모시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자, 40이 되면 돈 다 모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돈 다 모신다 그랬는데. 그럼 없으면 셀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많은 건 다 셀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안 그래요? 이게 붙이기 달렸더라고. 그때 봐라, 내가 그랬잖아. 돈 다 못 센다고 그랬나? 그거 없으니까 셀 게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말 뜻은 부자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40대일 때 참 어려움이 한번 있긴 있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이 셀 게 없는 건 아닌데 손바닥이 질 만큼밖에 없더라고.
지금 만약에 제 친구가 살해했으면 그래서 좀 따지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요, 뒤집으면은 얼마든지 그건 그 뜻이하고 자꾸 바꿔버립니다. 무당이나 점장이나 관상쟁이 찾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혹시 관상 보시려거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 얼굴 보면요, 이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정도는 알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지나가도 괜찮아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 이전 세상에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전 세상에 일어난 대홍수. 두 번째, 끝날 세상은 뭘로? 불로 멸망. 세 번째, 지금 세상에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 이 부분을 한번 시간은 된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일. 얼마나 이전이냐 하면은 지금부터 437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 43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때 우리 여기 다 어디 있었어요? 그때? 아예 내가 존재할지 아니할지 전혀 모르는 때입니다. 엄청 오랜 과거 세월이잖아요.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4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난다면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럼 누가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죄입니다. 어제 보니까 거짓말도 죄든가요, 아닌가요? 예. 거짓말이 사기 나가지고요, 살인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 이 관영자는 천자문에 나오는 관영인데 꿰관자 찰영자예요. 꿰고 차서 가득 차가지고 더 둘 자리가 없을 만큼 인간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즘 세상 보니까 착한 사람 잘 보이던가요? 특히 정치인들 보니까요, 전부 범죄자 같아. 마음에 근심하사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사람 죄 때문에 동물까지 손안을 당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정, 바로 이때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특징입니다. 노아는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 어자가 옳을 어자예요.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손잡고 막 다닌 이것보다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는 특징이 뭐? 이 방주라는 말은 혹시 바지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지선. 바지선은 돛대가 있어요, 없어요? 엔진은 없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 끌어가야 되는 것이 바지선이죠. 이 방주가 바로 바지선이에요.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를 만드는데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이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길이 300규빗, 규빗이라는 거는 요 중지 여기서 팔꿈치까지 약 45 내지 50cm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몇 층? 배를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배 높이가 약 한 13.5m 정도 됩니다. 이를 3층으로 만들어라. 한 층이 약 한 4m 50쯤 되죠.
우리 주택의 한 층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2.2m 내지 2.3m예요. 이거보다 배로 높은 것이 한 층이에요. 이게 3배로 높다. 굉장히 높은 배입니다. 방주의 크기, 이 길이와 높이를 말합니다.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는데 중국 한자를 무슨 글자라 그래요? 뜻글자라. 한자는 뜻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요거 두 개 빼버리고 난 뒤에 요쪽 왼쪽 것만 읽으면 무슨 자예요? 요게 이력 편주할 때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인데 가만히 보면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맞죠? 맨 처음 배는 몇 층으로 만들었다 아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3층이었어요. 사람이 몇 명 타느냐 하면은 8명이 탑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셈, 함, 야벳, 남자 4명, 그 아내와 자부, 여자 4명, 총 몇 명이에요? 8명. 그래서 8, 8, 이는 뭐예요? 19라는 뜻이죠. 여기 합해서 뭐예요? 배선자잖아요. 최초의 배는 몇 층으로? 3층으로 만들었고 사람 몇 명 탔다? 8명 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 글자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자왈 명자왈 해가지고는 절대 안 나와요. 이게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자, 그 당시에 인류학자들이 최소 인구가 2억은 된다라 그래요. 그 당시에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라? 겨우 8명이라. 지금 이 비율로 하면은요, 지금 지구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80억 조금 넘다 그러는데 이 비율로 하면은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지나가고요. 땅 위에 이제 홍수가 나버리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배에 탄 사람 외에는 다 뭐 했다? 다 죽어버렸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새들이 물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새까지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뭐예요? 살았어요. 8명만.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나 했을 때에 성경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빙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을 얼려가지고 물의 넓이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다에 곡간을 만들었어요. 해구, 해연. 이게 필리핀 동쪽으로는 이 해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깊은 데가 11,035m입니다. 바다 깊이.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바다 깊은 곳이 더 깊습니다. 그 많은 물들을 해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물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면만큼만 딱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어디서 나오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다 이제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도 안 오고 물도 안 솟아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읽읍시다.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느 산? 제가 이거 아라랏 하다 보니까 좀 알아라고. 하나님 계심을 알아라고. 아라랏. 지금 이 아라랏 산이 지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셨어요? 안 가본데 어떻게 하셔요? 아라랏 산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여기를 가보자 그랬더니요. 여기 뭡니까? 이슬람 그 보면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반군 세력인데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위험 지역이라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자, 아라라산이 어디 있냐 한번 보세요. 이게 아라라산입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터키 저 위쪽에 있습니다. 아라라산. 그런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아까 배에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멀리 갈 수 있어요. 가까운 데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가까운 데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곳에 마을을 만듭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라시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은 노아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마을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어떤 마을을 가면은 박씨들이 많이 있죠. 박씨들이 거기 먼저 와가지고 거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력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터세라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데 가면은 정씨들이 딱 마을을 주름잡고 있어요. 여기는 누구예요? 노시죠. 노아. 그들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노아의 마을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가 그냥 전설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까? 사실이다. 그러고 보니까 노아를 닮았죠? 왜 다 웃어요? 노아를 본 적이 있어야 저는 봤기 때문에 닮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도 이 방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이 배를 켄터키주에서 만들었어요. 노아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크기인데 여기 조금 더 크게 만들었더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걸 만들었는데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 역사적 사실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켄터키주의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이거 보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답니다. 제주도에 어디 가면요, 이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제작자 측 철저히 어디에 근거했다? 성경에 근거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거기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제도,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오죠? 만들만 하잖아요. 이거 배 만드는 거 금방 볼 것 같아. 이 테마파크로 만들어가지고 개관을 했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다음 나와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녀보면은 기가 막히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동 있을 때요. 물도 한 번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전단지 어디서 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버렸더라고. 아마 그 사람은 제일 뜨거운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은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세상은 어떻다고? 죄악이 관영할 때 온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하고 우리 지금 여기 한 50, 60 넘으신 분들 어렸을 때 10살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어느 때가 죄악이 많아요? 지금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다니면 동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다니면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 한번 보세요. 자기 어린 아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이를, 그죠?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이번에 뭐 장모를 죽여버리고 이런 세상입니다. 옛날 제 어릴 때 같으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얼마나 인간이 폐악해졌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애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배를 만들 때 120년을 만드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쳤는데 그 이전에 지구상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뭐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못 믿을 만도 했겠다 싶어요. 왜?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세상에 물로 세상을 뒤덮는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노아는 믿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가족들은 다 믿었어. 지금 세상에,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믿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미친 소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가 사실이면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이고 성경도 사실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지금 역사, 인류 역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한 5일, 6일, 일주일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최후의 심판은 뭘 한다? 불로.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세상은 뭘 한다?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겠다.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21장 14절로 17절인데 이 뒤만 읽을게요.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기를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분을 다할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최후의 분노하는 날은 세상 끝날이에요. 지구 멸망. 이 무서운 무기가 아까 여기 보면은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수하는 칼에 밀실에 들어갔어 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니까 이게 밀실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뭐 이라크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치고 있지만은 지금 어디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하고 이란. 이란도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왕자.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지. 미국하고 대적해보겠다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승부 될 것 같아요. 피자 손해만 보고. 자, 그런데 쏘는 미사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전부 다 어디 숨겨놨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아무리 폭격해도 계속 뭐가 또 날라와. 어디 숨겨놨는지. 숨겨놓은 자리가 뭐라고요? 그게 밀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곳인가? 쉽게 못 잡아내요. 자, 뭐가 보입니까? 잔디밭이죠. 이게 잔디밭인데 돈 많은 사람들 집에 보니까요. 응접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현관에 들어가서 응접실에 딱 들어가면은 뭐 책장도 있고 뭐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 보면은 뭐 고급 술 쫙 진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보셨죠? 가서 이렇게 가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책장이다 하는데 여기 가서 슬쩍 어디 버튼을 하나 딱 누르니까 이게 빙 돌더라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 뭐 들었던가요? 금고가 들어서 진짜예요. 몰래 감춰놓았던 비자금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밀실입니다. 밖에 와서는 전혀 표가 안 나. 여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축구장인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잔디밭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땅이 나눠집니다. 잔디밭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나오죠? 뭐가 보입니까? 여기 탄두를 핵을 탑재하면 핵탄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어디 있다고요? 밀실에 들어갔어. 2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무서운 무기가 밀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두가 여기 보니까 10개의 핵탄두를 신, 아까 그게 밖에서 볼 때는 한 개잖아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몇 개가 보여요? 핵탄두가 10개라. 아까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날아갈 때는 한 개가 날아가는데 가다가 방향을 사방으로 틀어버려요. 이번에 혹시 그 미국에서 전쟁 치는데 날아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B101인가 거기 이게 하는데 밑에 보니까 와, 만약 대구 시내 와서 한 바퀴 돌아버리면요, 대구는 아무것도 없겠더라고. 이게 날아가서, 자, 요거 보세요.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네, 문제를 잠수함으로 하나의 미사일은 세계의 풍조를 가지는 항속거리는 잠수함에서 이게 하나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는 몇 개입니까? 하나가 올라오죠. 지구상의 모든 해역에서 192개의 목표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오다가 보니까 뚜껑이 열리면서 몇 개가 날라와요? 10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방향이 다들. 카라, 모이라. 아까는 모여 있다가 하나는 우향하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명령하는 대로 10개의 목표물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먼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 이런 것을 너희가 쓰게 된다. 세종대왕 때 아주 유명한 것 만들었죠. 1450년대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이때만 해도 이게 안 만들어졌어요. 하라, 모이라, 우양하라, 자양하라가 되지 않는 것이 한번 쏴버리면 딱 그 방향밖에 못 가는 것이 신기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날아가고 난 다음에 우양하라, 좌양하라가 돼야 안 돼요. 이건 화살하고 똑같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훨씬 이전에 모여있던
이 무서운 무기가 하나는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향한 대로 가서 목표물을 다 다르게 공격할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참 이분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북과 전쟁 시 1억 명 사망이다. 뭐 때문에? 핵 때문에. 북한도 보니까 핵이 한 4, 50개 갖고 있다 그래요. 4, 50개. 전 세계 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류는 멸망이다. 뭐 지금 무서운 무기가 실제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핵탄도만 안 탑재했다 뿐이지 미사일은 끊임없이 날아다닙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고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의 구멍 속에서 썩으며. 사람이 섰다는 것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데 눈도 썩어버리고 혀도 썩어버리고 살도 싹 녹아버린다. 이게 뭘까? 핵이 터질 때, 폭발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요, 폭심 온도가 5만 5천 도랍니다. 그 다음에 폭발 온도는 5 내지 6천만 도. 이 폭발되고 난 다음에 이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시속 1000km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분해될 만큼 바람이 센 거예요. 폭발 정말인데 8km 이내에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물들이 순간적으로 싹 증발해버려. 이게 뭐 수증기가 돼버리고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핵의 위력입니다. 섰을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서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죠? 저 앞에 지금 핵탄두가 떨어졌어. 핵이 폭발됐어. 아까 시속 1000km라 그랬는데 건물이 남아날까요? 뭐만 남았습니까? 다 녹아버렸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뼈도 나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핵전쟁은 인류의 종말이다. 뭐 이런 건 참 많이 요즘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미사일 날아가는 이런 거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인류 핵과학자회라는 세계 공동체 핵과학자회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지구 멸망에 관한 시간표를 발표를 하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06년 2월에 발표한 것은 2시간 55분 전이다. 뭐가? 지구 멸망 시간이. 2006년. 지금 몇 년이에요? 2026년이죠. 자, 2026년인데 2023년, 24년 아마 원래 또 한번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해놓으니까 자정 몇 초 전? 지구 멸망 90초 전이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기다. 멸망의 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안 망할 줄 알아. 이사야 2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누구에게로? 주 여호와께로서 뭐한다?
들었다.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건 오늘 좀 생략하려합니다. 이건 너무 한데 요것만 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3절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읽읍시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뭐가 징조가 비가 오기 전에는 구름이 먼저 끼는 것처럼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무서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 징조. 영상 한번 볼까요? 인류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만. 지금 혹시 세상의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체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 전쟁. 지금 누구예요? 이란과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아무도 못 말려. 이 고려 싸움이 지금 새우 등 터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유전이고 이게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데 전쟁의 폐허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이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죽어가요.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처체에 전쟁,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도 지금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정보를 다 못 받고 있어요. 기근, 굶주림. 굶는 사람 팔을 북한에요. 이번에 세계 통감나무를 내가 잠깐 보니까요. 북한에 하루 3끼 못 먹는 게 인구의 절반이랍니다. 저 상상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가 1025만 명인가 그렇더라고. 하루 3끼를 다 못 먹는데요. 왜? 없으니까. 근데도 저기 뭘 가지고 계속 이어버려요? 핵 가지고. 한 해 1800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앙상하게 말라있는 아이들. 네, 보세요. 이런 쓰레기통에서 먹을 걸 쓰레기장에서 폐기물. 이 현실입니다. 온역. 코로나 때 혼났죠? 앞으로 더 심한 것이 또 올 겁니다.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예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짜예요. 여기 남부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호텔입니까? 낙동 금호강변에 있는 호텔. 네? 인터불고 가기 전에 이쪽에 다리 건 이쪽 오면은 왼쪽에 대동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았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데도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니까 갔는데 한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머리 딱 길어가지고 폼도 딱 예수님 같아. 딱 들어가더니 내가 예수인데 누가 봤다고 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예요. 자기가 예수인데 누가 봤다고? 제가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근데 왔다 갔다 해방을 놓는 바람에 결국 현장에서 아무도 못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세요. 13명의 뭐예요? 하나님. 37명의 재림 예수. 예수는 몇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는 여기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안 오셨다는 뜻이에요. 나는 외국에서 온 예수 동생이다. 별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같죠? 그리고 밑에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무리들이 많아요. 속지 맙시다. 멸망할 땅과 새하늘 것의 땅. 너희는 애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읽읍시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가 나의 모든 깁을 이루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지금 갖고 있는 아까 핵탄두 보유한 거 봤죠? 그거 다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사라집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읽읍시다.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 보이는 모든 만물 물질들은 다 낡아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만 남아있을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없어진다. 멸망한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읽읍시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아직 못 봤잖아요. 본다고 했거든. 본다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아니할 말로 요즘 뭐 떠들고 있는 사람들 오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봤으면 그 예수님 맞아요. 전부 다 사람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마시리니 내려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읽읍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여기 있어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 집에 저녁상을 딱 먹고 있는데 만약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요. 밥숟가락 다 떨어지고 만약 밥숟가락 들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겨질 사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읽읍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날짜를 모릅니다. 1998년인가 10월 28일 다미성교회죠. 들판을 이야기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들판을 지나가다가 이 다미성교회 흰 옷 입고 갔더라고요. 흰 옷 입고 그때가 벼벨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 있잖아요. 농부들 보고 아이고 불쌍한 인생들. 그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논두렁을 가면서 들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불쌍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오늘 밤에 올라갈 건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 밤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오셨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발표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정이 있어서 날짜를 좀 늦췄대요. 참 어떤 핑계든지 핑계는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없습니다. 지구 둘레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반대쪽은 여기가 낮이면 그건 밤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오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거라. 가서 내 백성들을 데려오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실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읽읍시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어느 쪽, 자, 생명 길로 갈 거냐, 사망 길로 갈 거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는 천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천국 표를 팔았더라고요. 돈 받고. 그 표 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도라는 건 뭘 말하냐? 이 사람을 건져내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자,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가는데 구명줄을 던지고 있죠. 던지고 있는데 이 사람 이걸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근데 둘 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입은 벌렸는데 소리를 안 질러.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이죠?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물에 있으면요, 헤엄치고 노는 줄 알아. 그러면 자기가 물에 빠져 자기가 지옥 갈 인생이 분명하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집회 때 보니까요, 우리 뭐 지구상에 대부분 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전도 한 사람을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국교만 봐도, 우리 베들교만 봐도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병사 그 비행기 추락했을 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투자한 걸 보고요. 이 사람 구했지만은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면은 언제까지 살아요?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이게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 한 명의 병사를 구출하는데 200명의 특수부대원 200명 투입했어요. 전투기 6대를 동원했답니다. 근데 6대 중에 파괴된 것이 6대가 희생되어 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구출해 왔잖아요. 근데 비행기 한 대 값이 보니까 전투기 중에 2대는요, 한 대가 1억 달러가 넘어. 2대만 얼마예요? 3천억이라.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총 하는데 보니까 한 5천억은 들었겠다 싶어요. 한 사람 구하는데. 자, 5천억이 큽니까? 영원한 생명이 큽니까? 여러분 5천억 받고 지옥 갈랍니까? 제가 보니까요, 5조를 줘도 천국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시면서 꼭꼭 복음을 깨달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확실한 증거들로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기로 뭐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작정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길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밝히 성취되는 것을
이 밤에 증가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